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 번째로 예수 밖에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예수 밖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밖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는 바깥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사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예수 안에 들어와 선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잘 살고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일주일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세 번째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십니까? 그 정도까지 앵한 거는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예수 밖에는 또 없습니다. 그 밖은 없어요. 밖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에, 만물 안에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책을 갖고 온다고 챙겼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목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글 제목이 없는 것 같고 그 예수님 all everything 뭐 이런 형태입니다. 쓰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하고 이름이 튤리진 차비진인지 차비진 튤리진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언제 읽었는데 가물가물하냐? 엊그제 읽었습니다. 근데 제목이랑 사람은 안 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외손자라는 거 알고 내용 봤는데 그 책은 사실 제 손에 들어온 것은 작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이제 그 보내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 가운데 그 책이 한 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계속 읽겠다 하다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항상 한 4페이지 읽고 놓고 4페이지 읽고 놓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그게 땡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때 이걸 읽게 하는지 알지? 이 말씀 전에 이런 겁니다. 그 책 자체는 골로새서에 대한 묵상을 기본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 결국 내용은 로마서 6장의 내용과 잇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고 은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또 이 본문의 내용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6절에 보실까요? 16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언뜻 들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들은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로 언뜻 들으면 들립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벌써 눈치로 그런 얘기만은 아니다 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의 반대말.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선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죄 짓는다의 반대말은, 범죄한다의 반대말은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죠. 근데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로 이거를 읽으시면
그러면은 도덕교과서를 읽으셔도 충분하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반대말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누구에게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이겠죠. 순종이 죄의 반대말이라면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든지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든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쁜 짓 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일이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주보 뒤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차성도 교수님이라고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기쁨을 이루도록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을 이루도록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뜻? 누구의 기쁨? 자기의 뜻, 자기의 기쁨을 이루려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다 이래야 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래야 해. 그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은 죄의 반대말은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에도 보세요.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종이 돼서 착하게 산다가 아니고 선하게 산다가 아니고 의롭게 산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종이 돼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소용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 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선악과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의 마주침이 아니라면. 그런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뭘 얻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혼자 섰을 때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가 문제입니다. 사망이죠, 사망. 죄의 결과는 삭은 사망이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는 건데요. 혹시 지금보다 조금 더 못해지는 삶을 혹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작은 집으로 혹시 이사 가실 수 있겠어요?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좀 급이 낮은 차로 혹시 갈아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받는 월급보다 훨씬 적게 받는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해지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항상 그걸 요구하죠.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편안하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런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뭐 하나만이라도 빠져도 이건 시험거리죠.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꼭 그것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낫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요구이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때요? 삶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조금만 더 라고 외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못 써.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저 아이들 속 썩이지 않고, 그저 남편 직장 든든하고, 그저 요것만을 원할 뿐이지, 더 이상 원하는 것은 없어요.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조금만 더를 외치죠. 조금만 더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중에 뭐 하나만 빠져도 허걱 하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조금만 더, 외치고 있는 그 조금만 더가 더 채워지면 만족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저 나는 그냥 조금만 더 원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에 사람은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만물을 온 세상을 다 사람 안에 집어넣어도 사람의 욕망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물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만 사람은 만족합니다. 온 우주를 집어넣고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만족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사람은 비로소 모든 것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죠. 주인으로 세우셨죠. 그렇죠. 우리가 만물의 주인, 만물의 왕, 만물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누구랑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만물과 나만 이렇게 서서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속박되고 매어져 있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유로 만족을 삼는 자는 그것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우상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은. 여러분들 남편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으면 삶이 끝장날 것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데 무엇이 없으면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것.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서 끝장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것 없어서 끝장나는 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들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만물은 각기 제 빛을 내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복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장입니다. 그 인생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가 그 부자 집에 앞에 있다가 결국은 죽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뜨거운 곳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를 보고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로. 거지의 이름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의 이름 알아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집 한 채라도 사주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부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부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부르는데 얘야라고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부자인 거예요. 한 부자. 다만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어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과 호화롭게 산 삶이 그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그걸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거나 네 집 앞에서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 하거나 아니면은 부자는 나중에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 사람은 보상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냐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으로 그를 압니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정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얻지 못하는 도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부터 찾지만 그것은 항상 불충분하다. 조금 더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얘기는, 로마서 6장의 얘기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들을 something으로 만들어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져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something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져서 something 되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nothing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며 만물이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something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름이 생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했었던 바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누구 안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확인하라고 했죠. 그렇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당신과 함께 묵고 함께 죽고 함께 묵고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살아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 그것이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을 더 많이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에 가끔씩 불안하세요? 불안이 얼마나 심하게 무슨 이유로 생기든지 간에 원인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작은 것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지면,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발견되면 비로소 사람은 그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이 중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뭘까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중독에 빠집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얻기 위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고 좌절할 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위로해줄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은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은 것으로 이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사실 구합니다. 그 미생 드라마
거기에 어느 여자 차장이 나오는데 그동안 자기 가족처럼 일했던 그 사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흘려지자 언뜻 듣게 되는 얘기가 그분 나가시면 우리도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에게서 듣는 자기가 나가면 안 돼요. 차장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가 떠나면 그 다음 자리를 내가 메꿀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다른 동료인 그 분이 이 여자가 아픈 상황에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의 위기를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누군가의 자기를 알아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 살고 싶고 죽고 싶은 그것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작은 알아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속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 또는 몰라주는 말 한마디로 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걸 원한다고요. 진정으로 뭔가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입니다. 인정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하고 안정감도 원하고 자유도 원하는 것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의 일어난 그 운명을 누구의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을 비로소 얻어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발과 결과가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언가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빈손으로 태어나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다 놓고 떠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확보하고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출생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더 쓸모 있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가치 있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사느냐? 뭐라고 사느냐? 그 대답을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요약이며 그리고 로마서 6장에 하는 이야기를 다시 달리 우리에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썸씽입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도 다 있어.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것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보하고 확인했고 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잊어버리는 것, 그거 빼앗겨지는 것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7절부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해서 내가 행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10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싸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몸부림쳐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더 강해지지도 더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면 너무 믿고 잘하면 이쁘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약해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불타오릅니다. 시험 봐서 아는데 틀리고 온 거 불타오르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시험 봐서 40점 맞아오면 사랑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잘했느냐 우리가 못했느냐에 좌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참된 순종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도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상실과 잃어버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이것 붙잡고 있는 곳에 너 인생 달려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준 거야. 내가 모든 것이야. 거지 나사로도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름이 있어. 그거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확보해 놓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잔치하며 즐겁게 살았더라를 붙잡으지 마시고 부자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반드시 책임이 높아집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마땅히 요구되어진 일들이 짐지워집니다. 늘 버겁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일을 통하여 만족을 얻든 사람들의 평판을 통하여 좌절을 겪든 그 안에 해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 기꺼이 죽음에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살기도 했던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nothing입니다. nothing으로 끝날 수 없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